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58조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이들은 필히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대조해서 이렇게 성경의 원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생각과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예배의 날들입니다. 예배의 날이 아니라 예배의 날들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내려놓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행위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호칭에 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에 대한 그 어떤 것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생각이 들기를 부활절 송축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 송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주일 공동 예배가 높냐, 그러지 않으면 부활절 그 예배가 더 높냐, 또 혹은 성탄절 예배가 더 높냐,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하여 해석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다계 사람들은 유다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이 되면 안식이라 하여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 그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회집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을 하기를 이거는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들여온 거니까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이는 아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날 주일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 토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그 전통적으로 지켜온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의 절기도 있었고 민속적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저들이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제 그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절기를 또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구약에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우리 성경에 아무리 봐도 신약의 절기를 말하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있었고, 전통 절기와 함께 교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자고 하면 제가 어찌 이 설교 한 30여 분 안에 그걸 다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5절이 말씀하려고 하는 문맥을 갖고 올 겁니다. 그 콘텍스트를 이제 이리로 갖고 오면서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날은 교회력에 의하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이 있고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 평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있고 평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절기는 예를 들자면 뭐 성탄절, 또 공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뭐 이런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해 봐도 주일이 있네, 평일이 있네, 절기가 있네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등급이 있어. 거기엔 순서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상반절에 보면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일과 평일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어? 주일에 예배 드리든지 평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만 평일날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안 받는다고 그러실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사도 시대 이래의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맞아.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또 같은 주일이지만 어떻게 부활절이 그 일반 주일보다 낮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토론이 가능한 구절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 14장 5절 말씀 되게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참 멋있는데 대답을 너무 심플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precise 아주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렇게 찔러주는 말씀이라 사람들이 요거를 그냥 무심하게 그 의미를 깊게 새기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고 하니 첫째,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낮게 여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부활절 예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는 거고 기독교가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당연히 주일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정당한 겁니다. 어떤 교우가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한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한 주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이달에 언제 빠지면 좋을까요?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 금주에 꼭 빠지셔야 된다면 금주에 빠지시고 부활절 예배에는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성 목사는 조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뭘 부활절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하는 건 복음적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아 하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그냥 주일 예배의 의미하고 똑같다면 그저 우리는
타이틀 다 절기 다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 매주일 주일 예배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구태여 부활절 예배라고 따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마치 무슨 날인고 하니 어떤 불효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앞으로는 생일날 생일상 안 차려드리고 미역국 안 끓여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매일같이 눈 뜨면 밥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눈 뜨면 일해야 되고 매일같이 일하다 보면 지쳐서 씻고 자고 이게 인생인데 어느 한 날이 다른 날보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옳소 하고 이렇게 박수 쳐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여러분이 헛웃음을 치셨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헛웃음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특별한 날이 갖는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길 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주일보다는 절기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또 악용하셔서 앞으로 주일 빼먹을 때 활용해야지 이런 잡스러운 생각이 안 들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이 되셔야지 혹시 빼먹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 기억해 둬야지 이런 생각 안 가지시기를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높아심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주일보다는 의미 있게 기념하라고 하는 절기가 조금 더 낫다, 더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얘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고 하니 그 중반절에 뭐라고 돼 있는 거 하니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일 예배보다는 부활절 예배가 특별히 의미 있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절 예배 때는 특별히 더 정성이 들어가고 경외가 들어가고 경건이 들어가고 만약에 일반 주일이라고 여기는 주일에 네가 예배 중에 산만하고 네가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고 경건함이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뭐라 그랬는고 하니 절기든 주일이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한결같이 생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두 번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따르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헌법과 함께 장로교 헌법과 함께 장로교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예배 모범에서 간절히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기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서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1년에 쉬운 2번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가 어떤 날은 흐트러지고 어떤 날은 안 흐트러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날이든지 어느 주일이든지 상관없이 흐트러짐이 없는 태도와 자세로 경건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들이 절기 예배를 그 절기가 갖는 독특한 의미와 함께 신학적인 배경과 함께
성서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그날들을 기념하고 송축한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향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기본 태도와 자세는 아주 한결같이 경건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생동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는데 풀이 죽었어요. 어두워요. 잡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참 엉덩이가 참 이렇게 좀이 쑤셔요. 뭐 저러고 등도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다면 이제 뭐에 걸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에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날을 갖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일과 평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주일이 평일보다 낫지요? 하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면에서 평일보다 낫습니다. 평일보다 우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한다는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교회가 토요일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랜 신학적인 검토 끝에 어떻게 했는고 하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교인들로 하여금 혹시 볼 일이 있으면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의미 있는 단체에 가서 봉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려운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교회는 토요일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에는 다른 교인들이 적은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토요일에는 본교회를 지키고 주일에는 작은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훌륭한 그 교회의 선교 전략이라고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일 예배가 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가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예배 드리는 날을 그렇게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시는 날은 저는 분명히 성서적으로 사도교회의 전통이 우리들에게 지켜온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는데, 그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사도시대의 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부활의 날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자부와 긍지와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예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겠지만 새누리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오랜 고민 끝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누리교회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전날과 같게 여기고 할 때에 확실히 주일이 다른 평일보다, 토요일도 평일입니다. 평일보다 낫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평일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뭐라 그러냐면 더도 덜도 말고 주일날처럼만 살아라. 더도 덜도 말고 어쩜 그렇게 착하냐? 어쩜 그렇게 이쁘냐? 어쩜 그렇게 회개도 잘하냐? 어쩜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냐?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이뻐 보이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주일날 되는데 평일날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징크스가 있는지, 이게 징크스입니까? 무슨 저주의 사슬에 놓여 있는지, 하여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만나가는 인생 내지는 오락가락 인생 내지는 어두운 인생으로 살다가 주일날 반짝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천사들이 더도 덜도 말고 주일날처럼만 살아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좌우명으로 기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릴 때의 정신이 평일 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일날 찾아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런 예배의 정신, 이걸 주일 정신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정신, 주일의 정신이 평일에도 이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날을 같게 여겨야 되는 게 있고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오늘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셨어요. 아하,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기본적으로 경건하게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드리냐? 경건히 드려야 됩니다.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평일에도 주일 정신이 예배 정신이고 예배 정신이 평일 정신으로 이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쁘고 반듯하고 멋진 모습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우스갯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스갯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느냐면 주일날 많이 오는 사람은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얼마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주일날 와서 그렇게 울 일이 많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운다. 우는 거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가 캥기는 바가 있어서 주님께 그렇게 우는 거라면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생활의 개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성령님 아래에서 성경 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참회하거나 통회하는 것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열매를 거두는 쪽으로 우리들이 옮겨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아니 되겠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의 그 평일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평일 모습이 주일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 참 저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야. 아, 그랬더니 그 멋진 모습이 주일날 더 빛나 보입니다. 뭐 이런 그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평일의 모습이 너무 멋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더욱 빛나 보이더라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옮겨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분법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법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주일은 거룩하게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적당히. 요거 정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답니다. 주일날은 경건하게, 월요일서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적당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주일날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되고
이런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나한테 경건하게 정성을 들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무한히 기뻐한단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주일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자극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떤 그 자신을 독려하는 어떤 디딤돌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향상과 진보의 길을 향해 꾸준히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의 그 은혜와 진리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힘차게 다름질하다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새누리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바로 이 길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도록 주님이 성령님 아래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우리들 그걸 들으면서 화답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직접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던 얘기인데, 이제 이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10대 꼴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10대 꼴통 중에 1번이었던 사람은 맨날 룸사롱이나 뭐 나이트클럽이라 가다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새벽 2시쯤 전화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목사님, 이 어린 양이 오늘도 취했습니다. 제가 무슨 나이트클럽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음주운전 하다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목사님께 1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 술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이제 이런 꼴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꼴통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늘 제 뒷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뭔 뒷조사를 했느냐면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다 찾아냈는데 뭐라 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다 뒤가 구린 데가 있는 법이다. 근데 분명히 뭐가 뒤 구린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젊은 나이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서 글쎄 구린 짓 했을 거 아니야. 무슨 구린 짓 했어. 술을 마셨어. 담배는 피웠어. 마약은 했어.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한테서 이분 누구냐 나와가지고 글쎄 앞에 이렇게 $100짜리 하나를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성 목사의 뒤구리인데 하나라도 얘기해 주면 이 $100를 드리겠다고 이 앞에 놓고 그러니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러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꼴통이에요. 그런데 이 꼴통이 하루는 저를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좀 식사를 한 다음에 차를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 하는 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목사짓 하는 게 재미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다음에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당신 이거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일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생각, 도대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묻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체험해 보신 일 있습니까? 그때 제가 대답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혹시 이런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 이 두 번째 꼴통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느냐면 목사님, 제가 여러 장로들과 집사들과 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다만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알기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은 뭐 술 마시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뭐 대충 이런 맥락에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 얘기까지 하면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재미없다고. 내가 그러면 다 이해해 드릴 테니까 하는 표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기치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죠. 이게 사기치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억지로 기쁨을 가장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자 짓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생 처음 이런 사람 만나본다고. 난생 처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도 집례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뭐라고 남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죽게 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예수님도 믿지만, 이러면서 죽었어요.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믿고 나 죽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뭐가 있는 것 같다. 자기도 하나님 믿고 뭐 세례도 다하고 뭐 했지만 조금 뭔가 그런데 이분 하는 거 보니까 믿어도 되겠다. 이제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정신, 주일 정신이 평일 정신으로 생동한다면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믿을 만한 거 알겠다. 아, 그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승장가를 부르면서 좀 간증하는 말들이 오기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에 애가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얘가 희한한 걸 본 거예요. 뭐가 보냐면 아빠가 교회에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신방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그 집에다 이제 신방을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랑 꼭 같이 드릴 수 있는 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가 무심길에 이랬대요. 이번 목요일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나 밤 10시에 올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이 당장 받아가지고 왜 10시에 가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10시에 이제 이 신방 경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다과를 먹으면서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이 5살 난 딸내미가 이렇게 보더니 아빠 소감을 얘기해. 아빠도 얘기해.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참 은혜로웠고 정말 제게 주신 말씀 받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만 교회 올 거잖아.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만 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빠가 큰 울림이 있더라는 거죠. 뭐 울림이 있었는데 그 울림이 뭐냐면 얘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아니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딸인데도 얘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 말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의 기세, 여러분의 꿈, 비전, 여러분의 기도, 찬송 이런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